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라.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라.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이제 내가 소유했으니 이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적용하고 잘 응용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음식에 영양소가 영양가가 얼마나 되나 어떻게 되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교실에 앉아가지고 뭐 탁구는 이렇게 해야 돼, 배구는 이렇게 해야 돼, 배드민턴은 이렇게 해야 돼, 수영은 이렇게 해야 돼, 축구는 이렇게 해야 돼, 뭐 농구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배워도 실제 자기가 연습하지 않으면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니까 가졌으니까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단지 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저 죽겠어요. 왜 죽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죽겠어요. 이런 일에서 죽겠어요. 아, 현실이 그렇군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 손 잡고 이것도 극복해 나갑시다. 헤쳐나갑시다. 벗어납시다. 정말 될까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가 찾아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순간에 희미해지죠. 믿음이 부족할 때는 괜찮아요. 주님 앞에 믿음도 구하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막 돌진하는데 자꾸 얘를 그르치고 실수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것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혜도 있어야 되는구나. 열정만 가지고 되나요? 열정만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죠. 당신 제자들은 능히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 자식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믿음이 없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어야지. 된다고 믿어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네 자식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네가 와야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이 권세를 잔인하게 파괴하고 이 약한 영, 더러운 귀신을 이 결 밖에서 다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내가 곧 그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네가 믿고 와야 네 영혼도 구원받고 네 자녀도 구원을 받지. 귀신에서 벗어나지. 저는 그렇게까지 믿지는 못했는데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믿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능히 선생님이 우리 자식을 고칠 거라고까지는 사실 확신은 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나의 이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하죠. 나 믿음 없습니다.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줄게. 너의 믿음을 갖게 해줄게. 확신을 갖게 해줄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이놈 귀신이 자살시켜서 지옥 데려가려고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 귀신이 자살시켜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막 물속에 막 뛰어들게 만들고, 그럼 끄집어내고, 불 속에 뛰어들려고 그러면 막 못 들어가게 막 끌어안고, 이 시대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하여튼 그 자식이 좀 소년이니까 10대 아니겠어요? 10몇 년 동안을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데려와라. 순간에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거품을 물고 쓰러뜨리고 파래져가고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그 귀신이 그 속에서 쑥 빠져나갔어요. 죽은 자처럼 됐죠. 이렇게 세워라. 벌떡 일어났어요. 와,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이분이 정말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본문에도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자주 등장하셨어요. 자주 나타나셨어요. 왜요? 참 의심이 많으니까, 인간은 안 믿으니까.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시고 짠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몇 차례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아, 정말 예수님 맞나? 헛개비 본 거 아니야? 정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한다는 건가? 진짠가? 진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게 정말 맞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참 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이것은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야,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맞아요. 인간은 어떤 표적, 그다음에 기적, 이런 능력, 이거 보면 순간 확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신각의 눈으로 본 것,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심령 안에 새겨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육의 신비에, 심령 안에 확 새겨져야 돼. 10계명은 돌비에 새겨졌죠. 그 돌판 깨져버리고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쫙 성령으로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표적을, 이적을, 병고침을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대다수예요. 그렇죠? 특별한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몇 프로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그런 방법으로. 아니, 다 거의 다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은 절대 천국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입신 아니라 뭐를 하고도 천국에 구경하고 온 사람들은 신기하게 타락하기 쉬워요. 그런 경험 없어도 성령으로 심령 안에 천국을 맛본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네, 내 안에 천국이 경험되고 경험되어졌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야,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그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육신을 벗고 들어가면 육신을 입고 느끼는 천국도 내 심령 안에서 기쁜데 육신을 입고 내 영혼이 천국에서 누리는 진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여 다만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요 믿음을 희미하게 하려고 이 왼수 악한 영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두려운 일, 겁나는 일,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 거예요. 또 수많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경제적인 것, 이런 물질의 문제, 나 국가적인 문제, 수많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만은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분명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련회 잘 마치고 야 이제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다. 확신이 있다. 왜?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가면 되겠다. 이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미래, 장래, 앞으로 어떤 일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구나. 무엇이든지 내게 열심을 주셔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아멘.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베드로 요한처럼,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목격하고도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금방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또 주님을 봤다는데도 목격했다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설마 부활하셨겠어? 절대 안 믿는 사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가졌다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느낄 것이다. 삶에서 체험할 것이다. 증거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어떤 종교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 철학도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만 사망을 이긴 자냐? 예수님.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이긴 자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이웃도, 내 직장 동료도, 내 사업 파트너도 꼭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고
해도,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은사를 나타내도 믿지 않고 정죄받고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책임인 거지.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는 있죠. 아멘.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복음의 능력,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주제곡이 다시 복음 앞이죠. 하나님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들고 살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 이제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도 살리게 해주세요. 내 부모도 살리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도 살리게 해주십시오. 안돼 안돼 안돼, 코로나.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뚫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가끔 영상을 보면은 기이한 장면을 봅니다. 와, 파도가 10m, 방송 보니까 22m 파도. 오, 22m면 건물 몇 층 높이에요? 한 층에 뭐 3m만 잡아도 22m면 37에 22, 7층이 넘는 높이. 오, 이게 3층, 이 주인 댁까지 4층이니까 요 건물의 약 2배가 되는 높이. 세상에, 그 파도가 치는 먼 바다까지 서퍼가 바다를, 그 파도를 뚫고 그 제일 높은 파도가 치는 곳까지 가요. 높은 파도가 치는 곳까지 일부러 가더만요.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이 서퍼들. 야, 저 안 죽나? 안 죽나? 우리는 보기만 해, 영상만 봐도 막 우리는 간다며 서늘해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파도, 높은 파도를 찾아서 가더라고요. 자기 힘이 딸리면은 그 뭡니까, 이거 물 위에서 왕 타고 가는 거, 빠바바박. 제트스키를, 꼬랑지를 딱 잡고 파도가 높은 곳까지 쫙 가요. 그것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와, 근데 그 제트스키를 안 타고 자기 힘으로 이 그 높은 파도가 있는 먼 바다까지 갈 때는 보니까 사실 파도가 밖으로 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파장만 있는 거거든요. 파장만 있고 맨 바닷가는 그 물이 한 번씩 쑥 나왔다가 들어왔다 할 뿐이에요. 요것만 넘어가면 돼. 바닷가로 물이 밀려왔다가 나갔다, 요 구간만 넘어가면 이제는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올라가서 쭉 내려가지고 먼 바다로 가고, 또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또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먼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파도를 스키처럼 타고 가가지고 먼 바다까지 가요. 오, 단지 바닷가에 쭉 파도가 칠 때 그 밀리는 그 힘만 잘 극복하고 헤엄쳐가지고 그것만 잘 넘어가고, 이제 큰 파도만 오면 그걸 올라타가지고 쭉 내려가고, 올라타고 쭉 내려가서 바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가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 무슨 파도를 만났냐면 22m 파도를 만났어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내 그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파도가 쭉 내려올 때 그 꼭대기에서 쫙 타고 내려와. 그 파도가 또 다시 덮치려고 하면 이렇게 비껴 나가 가지고 그 파도의 힘을 또 이용해. 와. 근데 한번 그 파도를 한번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파도가 넘실넘실 오면은 이렇게 힘을 빼고, 힘을 쫙 빼고, 파도에 싸우자가 아니라 파도가 오면 힘을 딱 빼요. 쫙 누워 있어요. 그 파도 이렇게 올라올 때 쫙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떠밀려 가기 전에 넘어가서 쫙 내려가요. 그래서 쭉 먼 바다까지 가요. 야, 그걸 가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보예요. 어떻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인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피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말세,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심각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겁먹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한 번만 잘 타는 것을, 그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아, 믿음으로 넘어가면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구나, 힘 쫙 빼고 주님께 나를 얹으면 되는구나.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속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을 하시고 연단하시죠.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쭉 끝날 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을 했다. 독수리 훈련. 독수리가 이제 날갯짓을 해서 어깨 쭉쭉 힘이 들어가서 이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제 날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이제 그 튼튼한 이 날개로 새끼를 툭툭 칩니다. 이렇게 뭐 가시를 집어넣는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고, 제가 아는 내용은 이렇게 어미가 일부러 새끼를 툭툭 쳐요.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파닥파닥 이 허공을 이쪽으로 와. 독수리 날아간다니까. 그럼 새끼 독수리가 처음에는 막 이 겁을 먹어가지고 날갯짓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새끼 독수리는 정신을 차리면 막 파닥파닥 하다가 그 기류를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힘이 약해요. 그리고 땅에 이제 곤두박질 할 쯤 되면 순식간에 어미 독수리가 샥 날아와 가지고 그 날개를 딱 받아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았다.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한숨 돌리고 있으면 새끼 독수리를 또 막 날개로 쳐요. 어깨로 칩니다. 그러면 힘에 못 이겨도 툭 떨어져.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좀 나릅니다. 근데 힘이 붙이니까 멀리 가다 또 땅에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순식간에 날아와가지고 또 어깨로 받아가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류를 타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날개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스스로의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창공을 날쌔게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어깨에다가 그 날개에다가 이렇게 받음처럼 항상 너희를 지켜줬다. 항상 너희를 보호해줬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찾아와서 뭔가 하나님 돌보시지 않은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절대 추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연단을 받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연단하실 때 내가 연단받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지만, 끝까지 예수님 거절하면 정죄받고 지옥까지만, 그래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믿는 너희들처럼 그런 표적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면 너희들처럼, 먼저 믿은 너희들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그들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그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제일 쉬운 이적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일
쉬운 이적이요, 귀신 쫓아내는 이적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런 은사들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거나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은사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이것은 은사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믿으면 나타나요. 왜? 어차피 내 능력 아니니까. 어차피 내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소리 지른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 힘으로 귀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귀신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도 안 믿네. 귀신 입장에서 너도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 안 믿네.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가 떠난다는 거 너도 안 믿네. 그러면 절대 귀신이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사망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장난쳤던 이 귀신들, 너희들은 아무 힘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귀신들아도 나 왜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내 신분은 바뀌지 않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정지하거든요. 네가 뭘, 너 이거밖에 안 되고 너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네가 뭐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고 뭐 귀신이 나갈 것 같아? 요게 속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그거 상관없어요. 내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절대 내 신분은 일단 바뀌지 않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희 귀신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너 나 고독하게 만들지, 우울하게 만들지, 때때로는 물질 가지고 장난치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장난치지, 너 자꾸 질병 가지고 나 장난치지, 너 자꾸 꿈에서 장난치지, 자꾸 소리 들리게 만들지, 너 별의별 거 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 난 이래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권세 너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내게서 결박받고 나가라. 떠나가라. 믿으란 얘기야, 믿으란 얘기. 이게 응용입니다, 응용. 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내게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권세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새로운 언어, 내 영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죠.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할 수 있는 새 언어. 새 언어란 뜻으로 이 사투리 방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란 뜻이 아니라 영의 언어라, 사람이 말하는 이 언어 외에 다른 언어라 해서 이 방언이에요.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아멘. 네, 방언 안 하신 분은 싹 방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 많이 하세요. 길 가다가도 많이 하시고.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이건 오해하지 말 것은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뱀으로 말미암아 이 독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을 상황에는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손을 내밀어도 독이 안 오를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시험하다는 바로 죽어요. 독사한테. 이 독사 왜 웃으세요? 그런 적 없죠?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사 뭡니까? 살모사 유명한 독사죠. 또 뭐 있습니까? 까치 독사. 주로 두 종류인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혹시 여러분 아이들을 내가 교육하느라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몇 개월 전만도 몰랐어요. 그 꽃뱀이죠. 꽃뱀. 목줄이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꽃뱀. 저는 그 독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 꽃뱀 많이 잡았거든요. 이렇게 꼬랑지 확 잡아요. 막 돌리고 딱 떼기를 치면 꽃뱀이 쫙 뻗었다가 기다렸다가 좀 힘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꼬랑지 뚝 잡았다 확 돌려가지고 딱 떼기 치고. 예. 그러면 어른들이 야 이거를 야 음식을 왜 버려? 이씨 죄로 간다. 어른들이 그랬죠. 음식 버리거나 함부로 하면 죄로 간다고. 야 고기를 버리면 죄로 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껍데기 쫙 벗겨가지고, 예. 그 좀 나무 모아가지고 좀 불 좀 이렇게 이런 다음에 거기다 막대기로 쫙 걸쳐가지고 뱀 쫙 구워가지고. 너도 좀 먹어봐. 먹어봤어요? 나 먹어봤어요. 먹지 마. 별로 안 좋아. 뭔 얘기하다 그죠? 독사. 네. 청년들 어디 가서 이렇게 꽃뱀 나타나면 저 살모사 아니야. 그 머리가 세모가 독사는 머리 이렇게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 세모처럼 이렇게 턱이 쭉 나와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독사는 까마가지고. 네. 까치 독사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꽃뱀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뱀은 예뻐도 뱀이에요. 징그러. 꽃뱀은 독사다. 하나님이 그 독사의 독도 몸에 퍼지지 않도록 목숨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하다가 어느 섬에 갇혀가지고 이게 불을 쬐다가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물었죠. 그러니까 그 불에다가 딱 털어버렸어요. 그 원주민들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 바다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야, 저 사람의 신이 저 독사로부터는 보호를 못하나 보다. 저 곧 엎드려져 죽을 거다 했는데 바울이 그 불에다가 독사를 다 떨어버렸어요. 파삭파삭 타서 죽었죠. 곧 죽을까 싶었더니 안 죽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원주민들 뭐라고 했어요? 바울한테. 스스 신이다 신. 신이다 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미개하니까 독사가 물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렇게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독사한테 손 내주라는 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멘. 예, 절대 독 같은 거 마시면 안 되죠.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생활 속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응용을 하려면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이 삶의 위협이 찾아왔는데 삶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큰 파도가 왔는데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나는 죽습니다. 아니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구하라. 믿음이 오면은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힘도 안 들어요. 큰 파도일수록 더 먼 바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이용하면 되니까. 단지 뭐가 필요하대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뭐가 필요해요? 믿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말고, 당황스러울 때 차라리 믿음을 구하세요. 주여 이번에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늘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또 다투고 또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엉뚱하게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은 기도도 정욕적으로 기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도착했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기도하면 해결하실 거야.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거야. 단지 그 기도의 내용이 정욕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을 나는 소유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 내 집안 문제도 나는 헤쳐나갈 수가 있다. 부모의 문제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 겁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 어떤 위협, 악한 영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내가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